21장 보겠습니다. 21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 동쪽을 점령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헤브론에서 지금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곳이 아랏이거든요.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 막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랏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게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원어가 조바심, 마음이 짧아졌다, 조급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의 뜻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좀 조바심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한 게 뭘까요? 만나.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럽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까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놋뱀 자체가 어떤 아무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십자가 자체가 아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 놓는다고. 그죠? 그건 아니지만 십자가 사건 자체가 뭐냐? 지금 이 놋뱀도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한테 임해가지고 모세가 자 모두 물린 자마다 저 나와서 이 장대에 있는 이 놋뱀 바라보면 다 살아요. 라고 말해줬어. 그럼 그 사실을 그러면 사는구나 라고 믿고 와서 쳐다보면은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냥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들리는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잊어먹었어요. 여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 이게 보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요. 그 신약에서는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놋뱀을 바라보아야만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같은 의미라는 거죠. 10절에서 20절에는 광야에서의 여정과 이제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봇, 이에야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2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1절에서 35절에는 우리 아주 유명한 거죠. 요단 동편 가다가 이제 두 왕이 가로막습니다.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죠? 이거는 시편에서도 다윗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요단 동편 이쪽에서 이 두 왕이 이제 가로막았을 때 이때도 분명히 그냥 비껴만 주면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은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발락. 그래서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그 어거러진 길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2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앞에 오자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22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게 지금 아모리인에게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이잖아요. 그 일을 보고서 지금 겁먹은 거예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막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가는데 지금까지 뭐 다 쳐서 그냥 다 이렇게 멸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겁먹은 거예요. 이제 다음은 우리 차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뭔가 좀 옛날에 한가닥 했었던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한 것을 그 두려워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꾀를 낸 거냐면 저주를 퍼부으면 아마 신이 그 백성들을 저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모압 땅은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 있었대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게 요단강 그 동편의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모리 왕 시온 그 전쟁 일으켜서 완전히 다 쳐버렸잖아요. 그랬으니 자기 땅을 빼앗은 그 나라를 지금 다 멸해버리고 나니까 너무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민수기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빼앗겼던 그 땅, 거기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21장 21절에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치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거기까지 이제 다 차지해 버린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 본 상태예요.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벌벌 떨면서 그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의 발람에게 이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모압 왕이 저기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서 이제 복채를 잔뜩 가지고 발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사실 발람이 막 속내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총 몇 번을 저주하게 하냐면요. 뭐 이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4번이나 해요. 근데 4번 다 복을 빌지 저주하지 못합니다. 발람이. 그리고 22장 우리 여기 20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네. 그런데 이 발람에게 분명히 맨 처음에 그에게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주하는 거 아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너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고 잠을 같이 자요. 그죠? 그래 자고서 내가 자기 하나님 말을 듣겠다 또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이미 자꾸 그런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가라 그러신 거지 하나님께서 입으로 뭐 가라 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가긴 가되 저주하지 말고 결국은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22장 6절에서 모압 왕 발락이 하는 말을 보면 참 굉장히 신기한 말이 하나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에요. 그죠?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발람에게 돈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그 하찮은 세상 것에 쉽게도 미혹당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과연 발람은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지 2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